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 또 복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저 단순한 기복적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저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과 뜻이 뭐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냐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이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따르지 않을래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동행하지 않을래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이거 해 그럼 내가 잘해줄게,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면 내가 너 혼낼 거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막 연이어 나옵니다. 자녀와 재산이 복을 받고, 적을 이기는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6절 이하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 받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일들과 상황에 복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15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복에 반대의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복에 대한 구절보다 저주에 대한 구절이 훨씬 더 깁니다. 그렇게 저주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 복의 출발지, 복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복을 주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세요. 그분은 복을 어디서 빌려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 복 좀 줘봐, 내 자녀에게, 내 백성에게 내가 좀 복을 줘야겠어, 나에게 복을 좀 꿔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게는 복을 주실 능력이 가득하고 복이 무한히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사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이 어떠한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을 복되게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 그분 사랑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친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유일한 복의 출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떠나면 우리에게 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으면 나의 삶은 정말로 온전할 수 없겠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의 삶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버려두면 그냥 되겠지, 알아서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그저 우연이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 하나님의 개입이나 역사의 영역은 극히 작고 미미한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역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도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과 내 믿음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상황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맞닥뜨렸을 때 두려운 마음 들 수 있어요. 아, 무섭다, 걱정되는 마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떠올라야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떠올라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 지금 나 아프고 지금 나 고통스럽고 지금 나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시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날 이끌어 가시겠지. 이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걱정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두려움이 가시질 않는다라고요. 결국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내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더 잘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특히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가 그저 그 어떤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변화나 기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복과 저주의 그 바운더리, 영역을 보면 그 영역은 한 사람의 마음을 아득히 넘어서는 창조세계 전반에 걸친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와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창조주세요. 그리고 통치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 하나도 내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으니까. 알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풀 한 포기 자라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인생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가지고 교만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믿는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그렇게 운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과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